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끝절은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자기가 직접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배워내게 하는 것이 글입니다. 이 글을 배움으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배워내게 하게 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을 때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을 때에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를 바꾸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으로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 되게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더 잘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배워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나보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따라하는 습관을 길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 사실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말씀 더 많이 있는데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이 바울을 통한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씀에 동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는 성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에베소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성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요 사는 생활입니다. 사는 생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삶으로 살아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하면서 내가 변화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의 그 전서부터 30년 동안도 하셨지만 30년 동안 하면서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3년 6개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정말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는다는 게 뭡니까? 외워서 갖는 거예요. 자꾸 읽음으로 말씀이 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내 방법이 아니고 술 먹던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피고 마약하던 사람 마약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 변화가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비처럼 내치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사야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신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읽게 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두고 내 자손에게도 내 후대에게도 내 후배에게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도 또 못 깨닫게 되면요. 질병이 크게 옵니다. 질병이 크게 와도 그것도 못 깨닫게 되면요. 거의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그것도 못 깨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 1장 10절에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와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왜 읽게 할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것이라 들으라 이겁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라 하라고 하면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꼭 먹으라 하면 배불러. 지를 위해서 먹으라 그래도 먹는 것까지도 배불러.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별의별 것도 다 먹어. 별의별 것도. 근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무조건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그런 놈들이 벌써 이제 50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는 것이기에 해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제착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기억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면 나를 고쳐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오게 해서 성도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에. 아멘. 때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읽으라고 하면 청개구리라 무조건 안 읽으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고 정말 이제 알 때가 되면요. 정말 후회할 때가 돌아와야 돼요. 말씀 공부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행할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일러주는데도 하라고 하면 청개구리라 꼭 비가 오면은 전말을 개울가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언하면서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제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멋지고 좀 잘해볼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요. 오직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듣거나 말거나 오직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내가 주께서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욥기서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한들 금방 깨달아집니까? 그러나 자꾸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중에서는 알게 돼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간 후에 배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연구합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여기구나 라고 깨달을 때쯤 되면요 나이가 수월찮게 먹어요. 말씀을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라고 한 것은 말씀의 신비에 새기게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하기에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와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춥고 배고프고 어려워지면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왜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해졌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 잘못일까? 라고 더 고민하면서 성경을 더 뒤다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나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므로 여러분과 예배 시간에 자꾸 성경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자꾸 인간 방법 예화 잠깐 들었다고 그 잠깐 예화 들은 것까지도 마귀가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을 늘 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창조주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굳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주시니 소소할 곳이 많도다
되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대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니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 주시고 영원한 길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7번째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귀가 있어야 들리고 귀가 있어야 알아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미 성경을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8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더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그에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까지라는 것까지도 벌써 2000년 전에 기록하셨어요. 다니엘 때 이미 기록하신 거예요. 다니엘 때. 그러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벌써 5000년이 넘었어요. 5000년. 벌써 주님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벌써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일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가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제주라 하셨더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그분께 내가 조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분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대로 자꾸 하는 습관을 길러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또 들은 거를 은혜가 안 돼도 자꾸만 들은 거를 또 듣고 또 보고 들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신비에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읽으면서도 알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주께로 와서 아뢰고 말씀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자꾸만 딴소리 하면서 예화 든다고. 예화 들어봤자. 근데 사람들은요, 예화만 또 다 머릿속에 기억해. 성경은 다 엿바꿔 먹어버리고.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그냥 읽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만 읽으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까? 저는요, 이 김덕현 집사님 사고 났을 때 그때서부터 벌써 그 전주서부터 이 41장 10절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할까? 그때요, 저 그때 교회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어요. 일하러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갔던 거예요. 그때 시험 보러 택시 시험 보러 갔던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떨어져. 또 그것도 떨어져. 정말 2번 떨어지고 또 그 해에 또 겨울에 또 한 번 또 봤어요. 또 떨어지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근데 저를 인도한 목사님은 그까지가 떨어지냐고. 나는 한 번에 붙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한 번에 나는 못 붙었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그때서부터 성경이 자꾸만 보이는 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에베소서 6장 19절도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성경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는 거, 성경을 읽고 들어야만 인격이 안 변하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서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읽게 하고 또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볼까? 그분과 내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볼까?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지나가 보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라.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곳 위에와 서울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